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종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모님의 출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출연 사례로 1917년에 출연하셨던 파티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티마 사건은 성모님이 출연하신 그 모습을 세 아이만 보았습니다. 야신타, 프란체스코, 루시아 이 세 목동만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성모님이 출연하심으로써 나타난 그 기적적인 사건, 미러클 오브 더 선, 태양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은 목격했죠. 하지만 성모님을 이 군중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성모님을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또 하였던 것이죠. 비디오도 있고 한데요.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1968년 4월 2일 이집트의 자이툰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에서 출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건에 그때 나타나신 성모님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그 교회가 보이지요. 교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붕 바로 앞에 나타나신 성모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보이고 성모님의 머리 주변에 밝은 빛, 이 오라가 있으며 성모님 머리 위에 새와 같은 모습을 한 빛으로 된 새와 같은 모습을 한 영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밑에는 이렇게 향기가 가득한 이렇게 그 연기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마리아 교회, 성모님의 이름을 따서 성 마리아 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4년에 미스터 이브라햄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성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이 자이툰 이곳에 나의 이름을 딴 교회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미스터 이브라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지으면은 이 교회에 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에브라함은 다른 인생에서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이곳에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모금을 하고 자기 자신의 돈을 보태고 해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만 죽게 돼요. 미스터 에브라함이. 그래서 이 이집트 교회 측에서는 이집트 교회 측에서는 이제 틀렸구나. 계획이 중단되겠구나 해서 모금된 돈을 그 자식에게, 미스터 에브라임의 아들에게 갖다 주려고 이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꼭 지어야 된다 해서 아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모금을 하고 해서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925년이죠. 그런데 제가 잠깐 이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집트에는 지금 인구가 약 100 밀리언, 그러니까 한 1억 인구가 있죠. 그 1억 인구 중에서
약 10%, 그러니까 약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90%는 무슬림이고 약 10%가 크리스천이죠.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을 콥틱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마가는 이 이집트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천들은 이 마가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 교회인들, 이집트의 초대 교회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교회로 돌아가면, 그래서 1925년에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1968년에 버스의 정비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버스 회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버스 회사의 그 정비공이 4월 2일 저녁에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의 지붕을 보니까 교회 지붕 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비공은 큰일 났다. 이 수녀가 저 교회 지붕 위에서 자살하려 하는구나 해서 이제 허겁지겁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와 보니까는 이제 벌써 그 성모님은 사라진 상태였고, 그동안에 이제 몇 분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수녀가 아니었고 성모님이 출연하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교회 앞에는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이 가로등의 불빛이 아마 반사돼서 그랬을 것이다 해서 경찰 조서에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로등의 불빛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도 성모님이 몇 분 동안 출연하셨다가 없어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많은 목격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성모님이 출연하신다는 소문이 그 근처에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일주일에 2번, 3번 간격으로 길게는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8시간 동안이나 성모님이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68년부터 7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성모님이 출연하신 것은 목격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 또 비디오로 그 당시는 뭐 비디오가 없었으니까 못 찍었겠죠. 카메라로 찍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이 그때 출연하신 이 성모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교회의 지붕 위에 나타나신 성모님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몇 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성모님의 전체 모습이 보이고 얼굴, 그 다음에 이 오라,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은 중세의 그 성인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오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고 성모님의 머리 위에 새와 같은 형체를 한 빛으로 된 새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한 이 영체가 성모님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성모님이 발 아래 구름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구름에서 향기가 놀라운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사진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이 사진인데요. 여기 두 사람의 머리가 보이죠. 보고 있는 머리가 보이고 그래서 이때의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았다고 해요. 이집트 교회에도 로마 교황과 같은 그 교황이 있습니다. 이집트 교회 자체 내에. 그래서 그 교황도 정식으로 어프로브를 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성모님이 출연하신 사건이다 해서 많은 조사를 거친 다음에 어프로브를 했고 또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 1968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목격자들이 아직도 이집트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이툰에도 많이 있고 제가 한 사람은 여기에 미국 여기에 와서도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여러분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실제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성모님의 눈동자 하나까지 성모님의 미소를 하였을 때 그 모습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 그리고 이 성모님의 형체는 약 실제 사람보다 2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밑에 많은 군중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이툰에서 특이한 점은 이 파티마에서는 성모님께서 목동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시지,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자이툰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도 없고 단지 성모님의 모습만 나타나셔서 그들과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또 웃기도 하고 또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손을 흔들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다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은 보시죠. 이 두 사람이 목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00만 명가량이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모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인데요. 성모님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십자가가 보입니다. 교회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 앞에서 교회의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모님이 십자가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0만 명이나 되는 목격자 중에는 무슬림도 있었고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도 있었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녀들 또 필그림으로 온 순례자들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로마 교황청까지 다 보고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나 중세에는 성모님께서 이렇게 출현하신, 직접 제자들에게 출현하시고 또 초대교회의 신도들에게 출현하셨겠지만, 이 근래에는 우리가 사진 기술이 발전하고 한 이후에는 이렇게 출현한 경우가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모님께서 출현한 이렇게 쇼킹한 이 사건이 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미디어, 뭐 방송국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방송국들이 다 이 세큘러, 그 불신자들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보도할 리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진실과 부딪히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면서 넘어간 것이지요. 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생로병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죽고, 죽으면은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당이 있으며 또 지옥이 있다.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불변하는 진리,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죽으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만 출현하신 것이 아니고, 성모님이 출현하신 이후에도 이유가 아니라 성모님 이외에도 성모님이 출현하시기 전에는 이 빛으로 된 비둘기 같은 모습의 그러니까 빛으로 된 비둘기들이 주변을 날아다녔다고 해요. 때로는 6마리의 비둘기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2마리, 때로는 12마리, 마치 12제자들과 같이 12마리의 비둘기가 교회 주변을 빠른 속도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잡힌 것은 그 비둘기 형체 2마리의 비둘기가, 큰 비둘기가, 빛으로 된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는 이 날개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날개짓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날개를 편 상태에서 이렇게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그림도 역시 그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7마리의 비둘기가 이제 날아다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네요. 날아다니다가 이 십자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날아가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형태를 취해서 날아가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십자가의 형태를 취하는 비둘기가, 마치 우리가 그 에어쇼를 보면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또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십자가의 모습을, 형태를 취하면서 날아가다가 또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나타나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장면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곳에, 이집트 이곳에 과연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추측이지만은, 성모님과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피신하였을 때 바로 이곳, 이 자이툰에 들렸다. 자이툰이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전통에 의하면 성모님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전통이고 전통 플러스 제가 어떤 해석을 하자면은 성모님이 이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는 로컬 사람들, 그 주민들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고마움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 주민들이 목이 마른 예수님에게 물을 주었거나, 아니면은 배가 고픈 성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음식을 대접했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서 숨겨주었구나. 어떠한 고마운 일이 이것은 물론 제 추측입니다.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셨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의 물론 추측입니다. 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모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신 그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헤롯은 바로 당시의 왕입니다. 이 왕은 예수님께서 자기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없앨까 봐 두려워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라. 왜냐하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빨리 피신하고 내가 말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했던 것이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는 것이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자이툰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교회,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천들이 많이 약 1,000만 명이 지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2등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무슬림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이 서브미션, 복종 세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무슬림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은 크리스천으로 있으려면은 이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기 때문에 또 가버먼트, 정부의 요직에도 갈 수가 없고 해서 2등 시민의 생활을 지금 수천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000년이 넘도록 이집트가 무슬림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성모님이 이곳에 출연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이때가 바로 Six-Day War, Six-Day War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조르단 이런 그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죠. 그것이 196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이 출연하신 해는 1968년이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성모님이 출연하셨는데, 또 전쟁으로 통해서 또 패배했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낙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성모님이 오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전쟁이 있을 때 출연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파티마에서도 1차 대전 중에 성모님이 출연하셨습니다.
1917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집트 교회에서도 6.1 전쟁이 끝난 이후에 출연하셨습니다. 예, 이집트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성모님이 출연하신 예였고, 오늘은 카톨릭이 아닌 이집트 정교를 통해서 성모님이 출연하신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또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